자, 공부 모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에 저는 이제 월금 주에 시작하고 끝을 이제 공부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공부 모임 뭐 할 때마다 오늘은 또 가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참 제가 막 이런 이걸 이제 이 공부 모임 지도만 전문적으로 막 할 그런 시간적 여유나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막 저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렇게 커리큘럼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저희 모임이 거의 한 2013년부터 이제 조그맣게 찻집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7, 8년은 된 것 같네요. 횟수로. 8년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체계적인 형태의 그런 공부 그 커리큘럼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뭐 이게 전업이 아니라 보니까 그리고 그럴 생각도 없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야매다 하는 이유가 이 아마추어란 말이 미숙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좀 뭐라고 해야 할까 프로라는 말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물들지 않았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업은 아니다. 순수한 어떤 그런 초심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공부의 입장에서 보면 공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 과연 공부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 나름대로 이제 방편을 이렇게 왜냐하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편은 고안하고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 공부에만 이렇게 전업해서 그걸 생각하고 개발하고 어떻게 실험해 볼 시간적 여러 가지 여유가 있지 않는 한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한동안은 앞으로 이제 한 4년 정도는 더 제가 이제 30년 이제 4년만 지나면 이제 제 이 세속 생활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될 것 같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좀 체계적인 그런 커리큘럼을 좀 해서 한 어느 기간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연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그 기간 동안 저도 이제 계속 뭔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고 견문이 이렇게 넓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공부 모임에서 공부하는 사람의 한 일원으로 같이 공부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냥 뭐 저 역시 무슨 체계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혼자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막 찾고 구하다가 이제 저희 공부 모임에 저희가 해왔던 대로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막 헤매다가 인연 있는 선지식을 만났고 그 인연 있는 선지식 덕분에 뭔가 이 안목의 변화라는 걸 경험했고 그 경험에 의지해서 공부를 쭉 해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를 지도해 주신 분도 무슨 체계적인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그분도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어떤 스타일 가풍일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자연스럽다 체계적이지 않은데 이제 단점으로 말하자면 체계적이지 않다는 게 그걸 좀 좋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공부를 추구한다. 따로 공부라고 하는 게 없다. 실제로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요. 제가 공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다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럼 네가 생각하는 공부는 뭐냐? 도대체 도가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여기서 입 벌릴 수가 없어요, 진짜. 이게 본분의 입장에서 보면 도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겁니다. 손가락을 세고 탁자를 치는 것도 그게 두 번째 자리예요. 예?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드러나 있다. 완전히 드러나 있다. 본래 구경의 깨달음은 갖춰져 있다.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남이 어쨌다 저쨌다 다 필요 없고 스스로 그 본래 원만 부족하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자기한테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감각적으로 이게 구현이 돼야 돼요. 자기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건 헛소리예요. 헛소리. 직연에 불과한 거고 그래 내가 그건 이해는 하겠어요 하지만 자기는 아니에요. 자기 현실은 아니야. 그러면 그건 공부 아니에요. 그냥 아르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그거 하나는 분명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실 하나가 분명하다. 예? 입도 뻥끗할 수 없는 이 자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입도 뻥끗할 수 없는 이 자리가 분명하니까 지금 이 입술 두 개를 나불거리면서 수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말도 하나도 맞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말도 또 어긋나거나 틀린 말은 없어. 늘 이것만 가르쳤고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농담 한마디도 이것을 벗어난 말을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이것만 말했어요. 그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 역시도 그랬고 저 역시도 똑같은 실수를 했고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심지어는 저희 공부 모임에 의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냥 단순히 뭐 한두 차례 공부 모임에 참석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뭐 몇 달 봤다 그 수준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저희 공부 모임에 몸담고 공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미진한 불확실한 것이 있다면 참 그게 안타까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 늘 했던 말이에요. 늘 했던 말인데 이 늘 했던 말 한마디가 새롭게 자기한테 다가와서 그게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의 경계로 실현이 돼야 돼요. 그게 정말 그렇구나요. 정말 그렇구나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구현되어 있는 걸 확인해야 돼요.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말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 있는 이건 줄 몰랐기 때문에 이게 자기 눈앞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어디서 들은 법문이나 책에서 읽은 글귀에 다 속아 넘어간 게 지금 자기라고 하는 거 또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기라고 하면 10중8구 몸 쪽으로 끌려가요. 예? 세상이라고 하면 자기 바깥에 있는 대상들에 끌려가고 근데 그 모든 게 대상이에요. 끌려가고 지목할 수 있는 가리킬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표현할 수 있는 거라면 전부 대상이에요. 그건 내가 아니야. 예? 나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채로 드러났기 때문에 완전히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모양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모양 없는 것으로 완전히 드러났어요. 일체 모양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일체 모든 모양의 모양은 없어요. 각각의 모양은 있어. 그래서 이게 전체다라는 그런 모양은 없어. 꽃의 모양은 있고 꽃병의 모양은 있고 탁자의 모양은 있고 사람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이 전부의 모양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게 재상이 그대로 비상인 거예요. 색이 그대로 공이고. 근데 이름을 써서 비상이다 하지만 비상도 상이잖아. 비상이란 모양이 있잖아요. 글자 모양도 있고 뜻 모양도 있고 우리 뉘앙스도 있고 그게 전부 상이에요. 상. 그것도 재상이지 비상은 아니야. 비상은 말로는 비상이라고 하지만 그건 말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금강경에 약견재상이면 즉견열애라고 했거든요. 근데 법안문익이라고 했던 눈 밝은 선사는 뭐라고 했냐면 약견재상 비상이면 분음견열애라고 그랬어요.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것으로 본다면 열애 못 본다. 모양 아닌 것이라는 상이 남아있어서요. 그게 선사들의 자비심이에요. 마지막까지 그 미세한 그 법의 견해, 법견, 법의 티끌, 법진 이것들을 탁 떨궈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스스로 자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미치 빠진다는 소리예요. 통미치 빠지는 특이한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일체를 담아두지 않는다. 일체가 그냥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냥 허공성의 진리인 거야. 그냥 텅 튀어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근데 스스로 자명한 예?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그게 뭐
제가 이런 말을 주절주절 하니까 무슨 특이한 나는 모르고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특이한 경각이 있을 거라는 그게 자기의 지레짐작이에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망상이라고. 예? 제가 한 30년 넘게 이 공부하면서 가장 글귀로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가르침 가운데 최고의 가르침을 하나 골라달라고 하면 저는 이거예요. 망망상이에요. 망상하지 마라. 무업이라는 스님이 그랬다든가 그랬을 거예요. 뭐라고 물으면 무조건 망망상이에요. 부처가 뭡니까? 망상하지 마라.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망상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납니까? 망상하지 마라. 예. 말로서는 이보다 더 간단한 그게 없어요. 예. 임재 스님의 할도 덕산 스님의 방도 결국에 뭐냐? 망망상이에요. 망상하지 마라. 망상하지 않으면 바로 이거네요. 바로 이거예요. 예. 바로 이거라는 이 속에서 모양을 찾으니까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청천백일의 망만이나라. 이 해가 훤히 떠 있는 이 대낮에 사람 속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서장이라고 하는 대스님이 이제 제가자들과 사대부 거사들과 편집글로 공부를 나눈 그 글 가운데 그게 62편인가 64편인가 있는데 한 두세 명을 제외하고 전부 거사들인데 그 거사들 가운데 이참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거사가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깨달은 거사인데 이 거사의 편지 가운데 석가모니가 설산에서 수행을 깨달아서 수행을 마치고 설산에서 나오는 출산상송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저 절집에 가보면 별상전이 팔성전이라 가지고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개의 그림으로 그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설산에서 수도하다가 나오는 이제 설산에서 깨침을 얻은 대목인데 거기에 이참정의 송이 그거예요. 안피계진 삼천기예요. 눈꺼풀로 삼천대천세계를 덮는다. 그거 뭐냐면 삼천대천세계라는 건 눈앞에 이미지란 말이에요. 눈만 감으면 삼천대천세계는 사라져요. 비공성장 백억신. 콧구멍 속에 1100억 화신을 숨겼다. 숨 한 번 들이쉬고 숨 내쉬는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다 이거예요. 한 생각 일으킨 여기에. 개개장부 수시구리니. 낱낱이 다 장부이거늘. 다 사람들 멀쩡한데 누가 부처한테 굽히겠느냐. 청천백일의 망만이라. 이 해가 훤히 밝아있는 대낮에 사람 속이지 마라. 뭔 말이냐면 석가모니가 설산에 들어가서 육령고행해서 도를 이뤄서 사람들을 가르치러 나왔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 그 사람이 송을 단 거예요. 사람 속이는 짓이다. 왜냐면 사람들은 스스로 속고 있어요. 지금 망상 일으키는 이 자리를 떠나서 무슨 얼어 죽을 진리가 있어요. 지금 내가 있다라는 이게 있으니까 분별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당연한 걸 의지해서 내가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못 깨달았습니다. 전부 그 헛소리잖아. 그 모든 말마디 배가 고픕니다, 배가 부릅니다, 기쁩니다, 우울합니다, 불행합니다. 그 모든 말과 표현의 근본, 만법이 규일인데 그 하나로 돌아와보라. 그게 뭐냐면 지금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알고 느낄 수 있는 그거예요. 그거. 여기서 거기서 말과 개념을 떼고 그거를 직접 경험해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하려는 나도 그 경험에 비춰진 그림자라. 나라는 자아도 지금 살아있고 보고 듣고 느끼고 여기에 의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분별하고 있잖아요. 잠만 꽉 들어도 내가 있다는 분별은 사라지는데 근데도 봐요. 내가 있다와 잠들면 내가 없다라는 분별은 있다 없다예요. 분별은 이렇게 깨어있으면 내가 있다가 있고 잠들면 내가 없다. 그런데 봐요. 내가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아는 건 자나 깨나 똑같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잠들었습니다. 깨어났습니다. 꿈꿉니다라는 분별이 일어난 거라. 근데 이거는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애초에 분별로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달마 불식이요. 오직 모를 뿐이라. 이게 이거예요. 모르는 자리가 분명하다 이거예요. 모르는 자리를 분명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모른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이거예요. 그 분명함은 분명함의 모양이 없어요. 그게 상대, 대대가 끊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이 꽉 막힌다고. 음기탄성이라 숨을 들이마시고 목소리를 삼켰다. 찍소리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목구멍이 꽉 막힌다. 이게 화두, 의단, 의심 뭉치고 이거 놓치지 마라. 여기서 분별을 일으킨 분별에 속지 마라.
이미 그러한데 우리는 수시로 지금 순간순간 찰나찰나 일어나는 자기 망념에 자기가 거기에 짝을 이뤄요. 자기라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느껴보세요. 자기가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는 헛개비란 말이야. 제가 맨날 허공에다 뭐 그려보세요 할 때 그려지죠?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내가. 예? 근데 그걸 느끼고 있는 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줄 아는 그거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란 말에 반응해서 쫄락 나오면 안 되지. 어디 있어요? 이 자리에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탁자만 맨날 치는 거야. 손 아프게. 탁자 칠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여기는 아무 모양, 아무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가락을 세우고 탁자를 치고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그게 구멍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쇠뭉치에다가 구멍 하나, 그게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방편이야. 네.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라도 의지해서 여기에 이 도에 깨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의 방편을 내린 거예요. 주각을 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알면 여기 안 속지. 이거 왜 쳐요? 손 아프게. 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치기 전이다, 뭐 어쩌고, 그거 전부 분별이야. 찍소리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속이 시원해야 돼요. 이걸 옛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두통, 머리에 열이 나는데 청량산이라고 하는 해열제를 먹고 열이 확 내려가는 것 같다. 속이 시원해야 된대. 속이 시원하다는 게 무슨 감각적 경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심리적인 부담감에서 벗어나거나 꽉 막혔던 의문이 해소될 때 그때 상대적으로 느끼는 육체 감각, 정서적인 체험들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수온이라. 온 가운데 하나 인연 따라 일어난 거예요. 막혔으니까 막힌 것이 뚫릴 때 우리 속이 답답하다가 가스 활명수 먹고 속이 뻥 뚫을 때 트림 꺽 하면 후련하게 내려가는 거. 그건 인연이에요. 네? 막혔으니까 상대적으로 그게 인연이 변하면은 상대적인 변화가 오는 거지. 근데 막혔을 때나 뭐 시원하게 뚫렸을 때나 이거는 그런 상이 없어. 그러니까 막히면 막힌 줄 알고 뚫리면 뚫린 줄 아는 그거는 막힌 적도 뚫린 적도 없다. 이게 일불승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이법이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걸 알았어요. 내가 이걸 체험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바로 이거란 말이야. 둘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는 능소가 사라졌다는 게 주관과 객관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덤덤한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래서 다면상적이라. 담담하고 늘 고요하다. 그거 뭐냐면 맹숭맹숭하다 이 소리야. 맹숭맹숭하다. 그러니까 아무 특별할 게 없으니까 요걸 못 지켜요. 왜? 자아라고 하는 분별은 항상 뭔가 대상이 필요해. 그놈의 대상은 똑같은 대상은 재미가 없어. 여러분 우리 평생 경험이 그래요. 처음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새집 이사했을 때, 또는 신혼살림 차렸을 때, 첫 아이 낳았을 때, 첫 차를 샀을 때, 뭐 좌우지간 처음 일했을 때 그 기쁨, 새로움, 신선함 그게 며칠을 못 가잖아요. 몇 달을 못 가고 몇 년을 못 가요. 결국 우리는 권태롭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아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대상을 추구해요.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을 원해. 그러다 보니까 익숙했던 대상은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차이가 있다가 없는 게 없다가 있는 이 차이가 선명하니까 그 선명한 차이에 집착하는 만큼은 신선했었어.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대상으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상을 또 쫓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불만족이나 행복이 대상의 의지에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는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대상에 있는 거라면 그 대상을 얻거나 그 대상이 사라지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33평짜리 아파트에 못 살아서 불행하다면 33평 아파트를 딱 얻었으면 그 이후로부터 불행은 없어야 돼. 불만족은 없어야 돼. 그런데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는 우리 마음이 불만족의 원인이란 그게 부처님의 그 사성제 깨달음이에요. 우리에겐 불만족이라는 성스러운 진리가 있어. 근데 이 불만족은 왜 그러냐?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왜 집착하냐? 뭔가를 목마른 듯이 갈망하는
뭔가를 목마르게 바라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대상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왜 우리는 갈망하냐? 이걸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걸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한테 만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게 자기는 자기한테 만족 못한다 때 얼마나 그러겠어요. 예. 근데 그게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외모가 빼어나고 아무리 그래도 만족한 사람 없어요. 행복한 사람 없다니까. 대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엇라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농담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수피인가? 수피의 그 우화 같은 게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인도 땅에 인도에서 제일 부유한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 너무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자기 가진 걸 그냥 자기만 누리기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매일 아침 우리 왕궁 문 앞에 제 1등으로 온 사람은 그 사람 소원을 모두 들어준다. 그 정도로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다퉈 그 앞자리에 쓰는 거야. 그러면 뭐든지 다 들어주는 거 소원을. 예? 그러자 그 나라에서 제일 가난했던 어떤 거지가 자기도 그 소문을 듣고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해서 몇 날 며칠을 기다려서 드디어 1등으로 섰어. 그래가지고 드디어 나도 이제 소원을 이루는구나 하고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자 왕이 이제 아침에 오늘의 1등은 너냐 하니까 예 임금님. 그래 잠깐만 제가 소원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근데 내 지금 기도 시간이거든. 나 기도 잠깐만 하고 와서 네 소원 들어줄게. 잠깐만 기다려고 자기 기도실에 바로 옆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분 동안 기도 다 끝마치고 와서 그래 너의 소원이 뭐냐 하니까 그 기도 시간 동안 그 거지의 얼굴 표정이 싹 변했어. 그러더니 딱 5분 지나서 나와서 소원을 말해봐. 아까 네가 말했던 거 뭐 말하려고 그랬어 하니까 갑자기 이 거지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저는 같은 거지한테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무슨 소리냐니까 방금 전에 임금님께서 기도실에 들어서 신께 뭘 바라는 거 그러니까 당신조차도 그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소원을 들어주는 당신조차도 바라는 게 있다면 내가 당신한테 받은 거 가지고 내가 행복해질 리는 없다. 그러면서 돌아갔다는 얘기.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바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불교의 대승불교에 보면 무원삼매라고 있어요. 무원삼매. 원함이 없는 삼매. 그게 마음의 평정이에요. 결국 이 불교의 깨달음을 제일 쉽게 말하면요. 평정심이에요. 평정심. 그게 열반의 묘심이에요. 모든 탐진치에 불꽃이 꺼졌다는 건 뭐냐면 그게 뭡니까? 불만족을 고통에서 벗어난 이 인도 말로 우리가 한자로 고로 번역된 게 결국에 뭐냐면 현대어로 말하면 불만족이에요. 만족스럽지 않음이에요. 돈이 많아도 외모가 뛰어나도 자식들이 아무리 많아도 배우자가 아무리 잘해도 인생이 공허해. 그게 불만족이에요. 그 불만족의 유일한 치유책이 뭐냐? 마음의 평정이에요. 그게 멸성제입니다. 그 멸성제라는 건 뭐냐면 결국 뭡니까? 불교는 한 꿰미로 깨어져요. 이 덤덤한 걸 알아차려야지 한 꿰미로 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와 세계의 본질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바랄 게 없어요. 이것을 이치적으로 개념적으로 견해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바닷물 마신 것 같은 기분이야. 목이 마른데. 더 마시면 마실수록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하고 더 모르겠어. 근데 이건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맛보면 모든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아도 상관없고. 근데 이것은 확실한 효험이 있는 거예요. 법의 약을 먹었으면 반드시 치료가 나타나요. 증상이 호전돼야지 그냥 그냥 어떤 기분이나 어떤 무슨 자기 생각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이건 본질적으로 치유가 돼야 돼요. 마음의 평정. 평정은 뭐냐면 무원. 원하는 게 없어야 되는데 원하는 게 없으려면 뭐냐면 내가 뭔지 무상과 무아라고 하는 이 불교의 근본 이 진리를 깨치기 전에는 바람이 없다는 거 있을 수 없어요. 바랄 내가 없고 바랄 것이 없어야 돼. 왜? 바랄 내가 없다는 건 무아예요.
바랄 것이 없다는 건 모든 건 무상해. 행복인 줄 알았던 게 불행으로 변할 거고 불행인 줄 알았는데 이게 행복으로 변해. 그러니까 행복도 불행도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결국은 무상. 떠나갈 테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을 나도 없어요. 나도 무상해. 그러니까 무아해요. 예? 그러니까 집착이 없을 때 그때 우리 생각과는 달리 내가 나에 집착해서 세계하고 맞서서 어떻게 하던 마음의 움직임과는 다른 어떤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이대로 나의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육체, 느낌, 생각, 의지, 충동, 아르마리가 아닌 진짜 있는 그대로 이것이라고 자꾸 말하는 여기에 대한 확인을 여기에 대한 확인 결국 이거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일체 유심조 오직 마음밖에 없다는 도리. 오직 마음뿐인 도리예요. 오직 이 유심의 도리가 이게 마음을 쉬는 도리야. 마음이 쉴 수 있어. 우리의 본래 마음이 본래 원만 부족하고 본원 청정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의 이 본래 마음에서 일어난 물결 같은 우리의 생멸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서 쉴 수 있다고. 그 물결이 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결은 근데 본래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도 돌아간 바는 없어. 그랬을 때 물결의 모양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평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죠. 예? 유별난 짓 하지 않고. 간혹 이제 저희 공부 모임에서 공부 좀 하신 분들 가운데 공부에 애를 쓰시면서도 아직 그 뭐라고 할까 그 초심자의 그 어려움이라고 할까 이거를 못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이제 기쁜 순간을 맞아요. 아, 이제 알겠다. 아, 이거구나. 이런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 이거구나 이후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럼 동화 같은 결말은 없어요. 그게 그래서 공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고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뭐 그런 특히 이제 저희 공부 모임 말고 이런 식의 불이법을 공부한 게 아니라 수행과 깨달음을 최종 목표로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 이거 내 궁극의 의문은 풀렸어. 내가 이제 깨달았어. 이걸 끝이라고 착각하신 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 경계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예? 조금 지나고 나면 아까 말했듯이 다시 권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늘도 어떤 분 밴드에 그런 글도 쓰셨던데 내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진척이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아, 물론 이해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참 죄송한 게 제가 이 공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올챙이 개구리 시절, 아니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딱 그렇게 돼요. 분명히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 되잖아요. 근데 개구리 입장에서 올챙이 시절이 기억이 안 나요. 왜? 개구리는 분명히 개구리예요. 올챙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속과 단절. 연속적인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그거예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는 같지만 중생이 그대로 부처지만 중생은 중생이에요. 부처는 부처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평등과 차별이 둘이 아니면서도 분명히 엄연히 달라요. 예. 그게 안타까울 뿐인데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도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너무 성질이 급해서 그런 건지 저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 그런 소리 안 했던 거예요? 제 공부 얘기를 또 반복할게요. 왜냐면 제 공부밖에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확실히 하는 건 제 공부니까. 제가 그 이전에 뭐 헤맸던 공부는 다 빼고 제가 2002년 원래 2001년 12월 달에 김태환 선생님 소문을 인터넷을 통해 알았어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그때 제 아상이 하늘을 찔러서 제가 그때 화두하고 있었거든. 도포자락 먹물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선빵을 우리 집사람 제일 싫어하는 소리인데 맨날 어디 들어가서 뭐 무슨 수련회 간다, 뭐 선빵에 뭐 하러 간다. 그때 폼 잡고 돌아다녔어요. 제가. 화두가 안 들린다고 전국에 선지식들을 나름대로 찾아다니면서 비장한 각오로 열차에 몸을 싣고 그 당시 새마을로 그래 가가지고 탁 찾아가가지고 큰 스님 제가 화두가 안 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화두가 들립니까? 왜냐면 화두한 사람 그거예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화두 안 들려요. 화두는 드는 게 아니라니까. 화두를 든다는 말은 있지만 어째서 마상 그러는 거 어째서 물어야 하는 거 그렇게 안 들려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가르치죠. 안 돼요. 해보면 다 알아요. 자우지가 막 그러다가 우연히 정말 이게 공부는 시절 인연이고 만약에 인터넷이 없었으면 제가 70년대에 이 공부를 했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는 2000년대, 90년대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다행이었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그때 우연히 막 관심 있으니까 맨날 검색어가 그거였을 거 아닙니까? 제 20대 때 인터넷이 야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무렵이었어요. 막 홈페이지, 그 당시엔 인터넷에 컨텐츠가 별로 없었는데 좌우지간 그러니까 얼마 없는 가운데도 막 찾았어요. 성철넷이란 그 성철 스님 지금은 많이 바뀌었던데 그 게시판에서 제가 이 키보드로 막 사람들 하고 막 제가 요즘은 그런 짓 하는 사람 막 이러면서 저도 그랬어요. 제가 키보드로 공부한 놈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내 게시판에 이상한 공부 글 쓴 사람 완전히 무시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제가 알아본 병이라 잘 알아요. 그런 글 쓴 사람들의 심리나 그 절대 그렇게 공부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막 그러고 있다가 우연히 제 기억이 지금 기억이 맞다면 그 당시에 어떤 팝업 창이었나 거기서 부산대 선 박사란 분이 무슨 어록 공부를 한다 이러면서 장수하고 시간이 났길래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난 일단 우리 지금은 이런 말 쓰기가 정말 너무 부끄러운데 화두학자는 이런 큰 스님들이 썼던 법문 딱 들으면서 자기도 동일시하는 거예요. 무슨 화두를 들어봤다고 화두학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선방에서 꾸벅꾸벅 좋은 게 다 일이었으면서 괜히 그러니까 태권도장에 들어가면 다 자기가 무슨 태권도 고수인 줄 아는 것처럼 그런 겉멋만 잔뜩 든 껍데기 수행자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만이 시성했던 거야. 왜냐면 이 이상 가는 공부 없고 그 경전이나 교학 다 쓰레기야. 그거 해봤자 이거 딱 화두 깨쳐가지고 단박에 깨드는 그게 제일이야.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면 그게 자기 욕심의 투사였지.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만만 지성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저거 아르마리 학자들 공부하는 문자나 파는 그러니까 박사학위라고 하니까 딱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그래 뭐 글 공부는 많이 했겠지. 내가 지금 화두 공부 중인데 화두는 안 터지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도움되게 한문이나 좀 배우러 가야 돼. 난 그 사람이 그런 어록을 공부한다니까 글자 이렇게 보통 교수들이 낱말뜻 풀이하고 뭐 주석다는 그런 건 줄 알고 찾아갔었어요. 근데 참 그게 인연인 거라. 그렇게 풍기고 턱 갔는데 가보니까 제 기억으로 남자는 저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낮이었거든. 저는 교사니까 방학이었잖아요. 그 연말에 12월 달에 양정 불교회관 2층에 불교 식당 산채 비빔밥 식당에서 밥 먹고 거기 몇 명이 앉아서 보살님 몇 분 계시고 그 당시에 이제 김찬 선생님이 현대불교신문에 서장강인가 막 썼는데 그 글을 읽고 공부하던 사람이 심상치한테서 연락을 해가지고 모임이 생겼는데 제가 이제 거기 꼽사를 낀 거예요. 근데 1시간 전신법이었던 것 같아요. 1시간 딱 듣고 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나란히 있어서 이제 볼일 보면서 참 그랬죠. 근데 1시간 듣고 나니까 뭔가 달랐어요.
뭔가 새로운 세상을 본 것 같은 느낌. 내가 이제까지 큰 착각을 했구나. 저도 분명히 어록 다 봤거든요. 근데도 이거 필요 없다 해서 제가 백년암 뛰쳐가가지고 3000배 하고 화두 타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시는 이 수행해 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보통 그 사람들이 그 큰 스님들이 막 떠드는 그 어록 가운데 육조단경 있죠. 그다음 마조 스님 얘기 자주 나오죠. 그다음 임재록, 전신법요, 원오시며 거기에 어디도 주저앉아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뭐 터트려라 뭐 그런 소리 없어요. 특히 육조단경이나 마조 어록이나 전신법에 그런 거 하지 말란 소리는 있어. 근데도 이론하고 실천이 완전히 딴판이야. 그냥 무조건 앉아서 뭐가 돼야 되는데 무슨 삼매에 들어가고. 근데 그런 얘기 없어. 특히 임재록 같은 데 보면 주저앉아서 뭐 하는 놈 보고 망상 부린다고 그래. 만약에 그런 게 도라면 임재록에도 뭐 화두를 들 때는 아니 화두 얘기는 그 당시에 화두가 없었을 테니까 무슨 다른 얘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일절 없고 너희가 뭐가 부족하냐 이런 얘기만 있어. 육조 스님도 그러고 열심히 닦자고 한 사람 너는 문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그러고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번뇌망상 앉으랴. 우리의 일반적 상식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난 부족한데, 난 뭘 모르는데, 난 뭐가 아직 아닌데, 난 부처 아닌데. 근데 그게 망상이란 걸 가르쳐줬지. 그런 망상을 믿고 거기에 의지해서 갈고 닦아서 네가 부처 되라. 그게 삿된 소견이라고. 그게 불이법이고 그게 선문의 종지인데. 근데도 그런 어록을 대단한 큰 스님들 어록이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 수행에 가면 그건 이론이고 실참해야 된다고 무조건 좌복이 앉으래. 그냥 뭐가 터져야 된대. 그러니까 뭔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만방자한 마음으로 찾아갔다가 1시간 만에 깨져가지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분 딱 만나고 나서부터 일주일에 딱 한 번이었거든. 주말에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했어. 좌우지간 딱 한 번이니까 일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야. 그래 2번 가고 3번 가고 그러다 나중에 장소가 사람들이 좀 어떻게 소문이 나서 지금처럼 뭐 유튜브에 올린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입소문으로 이제 사람에 통해서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전해졌겠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 식당에서 못 하겠어. 장사 방해되잖아요. 주저앉아가 1시간씩 하려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부산대학교 강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대학원 강의실을 주말에 이제 비잖아요. 거기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8월 달에 이제 선언이 생겼어요. 뭔 얘기도 있고, 제 공부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001년 연말에 만났다가, 그러니까 200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주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다가 한 2, 3월 됐나? 부산대학교 거기 가니까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나 지금이나 거사들이 부족해요. 예? 거사들이 부족한데 제가 시간적 여유도 있죠. 그 다음에 상당히 선생들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성실하긴 해. 예? 고집도 세고 지잘난 맛에 선생질 하면서도 참 착한 사람들이 많고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좀 눈에 띄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을 이제 돕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먼저 와가지고 뭐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8월 달에 선언이 이제 세워졌고 그리고 거기 총무 보면서 이제 막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일주일마다 계속 들었잖아요. 그리고 방학 때 되면 그 8월 달에 선언 생긴 이후 2002년 8월 달에 무심선언 생긴 이후 여기 남선동에 있었으니까 계속 거기 가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구나 하면서 제 망념이 이제까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의심하지도 않고 그냥 고지곧대로 이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전부 그게 망상이고 틀린 소리라는 걸 하면서 그걸 다 버리게 됐어요. 버리게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냐면 참 답답한 게 그래 뭔가 이걸 것 같은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감이 안 와. 그때 24, 25살짜리 여자아이들도 있어요. 대학원생 애들. 걔네들 다 알았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랑 얘기하면 깔깔깔 자기들끼리 웃고 나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어정쩡한데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뭔가 이래가지고 뭐가 확 느껴져야 되는데, 뭐가 확 뭐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다 보니까 몇몇 경계 체험들이 있었어요. 수행할 땐 전혀 없었던, 오히려 수행 포기하고 가만히 두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뭐 에너지 체험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이런 뭔가 색다른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겁니까? 뭐 아니래. 그리고 내가 봐도 이건 아니야. 뭔가 특별한 감각적인 경험은 했어. 근데 여전히 뭐가 뭔지 모르겠고, 화두 같은 건 전혀 안 풀리고. 그러던 와중에 1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3월 달에 갑자기 뜬금없이 저희 릴라 선생님 집사람이 제가 1년 동안 제가 어디 안 도망가고 이제 어디 맨날 방학 때문에 어디 들어가고 맨날 이러고 가부좌 틀고 이러고 뭐 이래야 되는데 맨날 풀뿌리만 먹으면서 고기 먹으면 안 돼. 이제 김치 담글 때 멸치젓 넣지 마. 예? 그래가지고 영양실조 걸릴 뻔했어요. 저랑 우리 애가. 예. 나만 그랬으면 됐는데 막 그런 짓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당신 요즘 뭐 하냐 해서 불교 공부 맨날 하는 게 그거지. 그러니까 그때 우리 집사람이 불교가 뭔데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관심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불교 불자도 모르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책 좀 이렇게 읽어보고 그러더니 뭐 김기태 선생 도덕경 강의도 한번 가보라 해서 갔다 오더니 저런 공부를 하면 이런 공부는 자기도 해보고 싶다. 그래 그럼 내 선생님을 소개해줄게 해가지고 걸어서 우리 집 구소동이었고 남산동 선원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소개해서 우리 집사님 기자 출신이잖아요. 30몇 개의 질문지를 전날 밤에 탁 해가지고 인터뷰하듯이 쫙 하다가 한 10몇 개 하다가 질문이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물을 게 없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도 공부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전혀 불교 수행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얘기만 듣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릴라 선생님이 농담반 진담반 하는 게 그 김찬 선생님 합천 사투리 못 알아들었대요. 그 턱 밑이 빠진 나를 턱 밑이 빠진다고 왜 어떻게 공부하다 보면 놀래서 턱이 빠지나 이렇게 들었대. 그러니까 전혀 그런 배경 지식이 없고 그냥 듣는데 우리 집사람도 그랬대. 지들끼리 막 재밌게 얘기하니까 부화가 나더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몰입되고 그러면서 우리 부부지간이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그 했던 그런 감각 경험도 우리 집사람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가서 물어보면 또 아니라고 그러고 뭐 그랬어.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한 7월인가? 3월에 소개했으니까 한 7월인가 그때쯤 되니까 알겠다는 거야. 선생님이 사모님께서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다. 그거 와서 뭔가 땅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하고 갑자기 있잖아요. 축하한다 그런 소리 요만큼 나. 가슴에 돌덩이가 꽉 앉아갖고 분하고 꼴배기가 싫고 진짜 눈을 못 맞췄어요. 보기가 싫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석 달 끙끙거리다가 저도 이제 우리 운상거샘 회상에서 자연스럽게 열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때 법회 도중에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랬는데 그리고 끝나고 이제 돌아가면서 법회 도중에 뭔 일 있었지 하는 순간 모종의 이 경계 체험을 강하게 왔어요. 사람들이 다 체험기 쓸 만한 확 하면서 막 이게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거야. 속은 거야. 이거지 하면서 그래 이거야. 감각적인 경험을 확 그게 왔다니까. 그게 그냥 그동안 내가 그 석 달 동안 제가 눈물로 밤을 새고 꽉 막혔잖아요. 그리고 화두 터지면 그런 희열이 온다니까. 화두 터진 것처럼 그런 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일시적으로 막 힘을 얻은 것 같고 그 여운이 엄청 오래 갔어요. 그냥 공부하다가 그 순간 반짝했다가 사라지면 미련은 안 둘 텐데 이게 거의 1년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그걸 꽉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건 줄 알았죠. 왜? 이건 좋거든. 예. 그 전에 없던 게 나타나는 경계거든. 그러니까 막 그걸 붙잡고 막 그러다가 그게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공부가 왔고 제가 하려는 말이 뭐냐면 아까 진척이 없다. 제가 10년이 진 척이 없었어요. 그걸 체험하고 이거 알고 10년이 진 척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왜 옛사람도 2번, 3번 계속 이 깨닫느냐. 그 처음에 안 건 그거 아니에요. 처음에 안 건 진짜 요만한 거고. 이게 하늘과 땅을 다 덮어야 돼. 그러려면 그게 하루아침에 그리 되는 게 아니에요. 빠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진짜 인연이 좋은 시절 인연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서 공부한 사람들, 우리 릴라 선생이나 저나 김찬 선생님 공부 과정도 저 옆에서 봤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군상가 선생님도 저한테 당부한 게 10수년은 공부를 매진해야 될 거다. 예.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안고 그걸로 끝날 거다.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지금 뭐 공부 진척이 없어요. 제가 요즘은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왜냐면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 뒷다리 나왔던 시절 기억 못해요. 앞다리 나왔던 시절 기억 못해요. 꼬리가 사라진 거 기억 못해요. 자기는 원래 꼬리도 없고 앞다리 그거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 개구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그런 기억도 사라졌는데 분명히 그때 제가 공부모임 초창기 때는 그런 소리 했어요. 제가 그 10년 동안에 제가 여러 번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제 그 도중에 10년 도중에 제 심정이 어땠냐면 차라리 이거 알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 차라리 이거 모르는 게 나을 것 같다.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 불분명한 시기 그게 뭡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때 제 표현이 뭐냐면 그때 언제 그런 강렬한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시기에 한 장면이 저한테 한동안 오랫동안 남아있었는데 요즘은 그걸 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지금 이 얘기 하려니까 다시 살았는데 제 공부가 조금 더 나가지 않는 그때 심정이 뭐냐면 누군가 저를 목에서부터 발목까지 밧줄로 꽁꽁 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딱 던져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꿈틀거리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조금 더 나가지 않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 세월을 7, 8년 견디다가 제가 잘 다니던 선을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버티기 힘들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못 버티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 김태환 선생님과의 인연, 군상거 선생님과의 인연. 제가 좀 매정한 놈이긴 매정한 놈이에요. 뒤도 안 돌아봤어요, 한 번. 한 번 돌아서는 이후로는 다시는 안 찾아봤어요. 군상거 선생님은 열반하시기 전에 한 번 길에서 만났지. 그때 우리 군상거 선생님 우셨어요. 아이고 심주사, 아이고 심주사. 그렇다니까. 근데 저는 건강하십시오 하고 인사만 드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왜냐면 그때 제 심정은 뭐냐면 정말 다시 어둠 속에 떨어진 것 같고 어떻게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산을 다녔다니까. 공부가 그 답답함.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그 공부 진척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그렇다. 저도 근데 그건 제가 나름대로 제 경험 서양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 제가 막 서구인들 여기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게 곧 뛰쳐나오고 다시 찾았다니까.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뭘 잃어버린 거지? 내가 뭘 얻었다가 잃어버린 거 아닌가? 이 착각을 했다니까. 그때 분명히 이 체험이 있었는데 1년 지나니까 이 경계가 사라졌어. 그리고 예전처럼 똑같이 불안감이나 감정이나 생각은 똑같고 이거 내가 뭐 잃어버린 거 아닌가? 다시 뭔가 그런 체험을 반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쫙 하다가 인연이 구하면 반드시 인연이 주어지는 게 뭐냐면 그때 토니 파슨슨이 아디아샨티냐는 서구의 영성가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에요. 이미 서양에
2차 대전 이후로 선이 퍼져나가고 서양에서도 독자적인 선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산문적인 현대 언어로 이 마음 공부의 여정을 설명해 주는 그런 진짜 눈푸른 선지식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공부했던 선인데 이 선의 이 깨침을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니까 뭔가 희망을 찾겠더라고. 그러면서 제 공부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제가 그래서 아디아시안티 책 번역하는 이유도 그 사람한테 빚 갚은 거예요.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 우리나라 정신세계사에서 어떤 한의사가 번역하기 전에 제 원서로 몇 년 전에 4년 전인가 먼저 읽었어요. 그 책이 뒤늦게 나왔더라고. 제 병을 고친데 그때 2007년인가 2008년인가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 안 했잖아요. 저는 전공이 국어인데. 네이버 사전 찾아가면서 근무 시간 틈틈이 한쪽 한 문단씩이라도 읽었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앓고 있는 병을 이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던 거. 얻었다 잃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요즘 깨어났는데 깨어난 뒤에 이제 알았어요 한 다음에 그 사람도 며칠 뒤에 오면 제가 뭐 잃어버렸어요 이런 소리 한다. 근데 그거 잘못된 게 아니다. 다 그런 과정을 겪는다면서 쫙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희망을 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그래 대충 이런 과정이었구나. 내가 어떤 실수를 했구나는 알았어. 근데 열리진 않았어. 다시 뭔가 분명하진 않았고 뭔가 실마리는 찾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저는 다른 인연 우리 춘식 스님 만나가지고 그 스님 법문 한 석 달 들었나? 석 달 듣다가 문득 맨날 다 알고 있던 거였는데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 스님 맨날 자기라고 하거든. 네? 자기라고 하는 거. 그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거는 그 말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절 인연이야. 그 어떤 특정한 법문을 들어서 깨치는 게 아니라니까. 때가 되면 깨치는 거예요. 닭소리에 깨닫고 개소리에 깨닫는 이유가 뭐냐면 닭소리 개소리에는 아무 뜻이 없어. 그 오조 법연선사 오조 원호 극근이 깨친 기연이 그거예요. 소염시 얘기가. 오조 법연 밑에 원호 극근이 공부하고 있으면 원호 극근이 깜깜했거든. 집단은 다 안다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안다고 했는데 도를 몰랐어. 그리고 오조 법연한테 대들었다가 오조 법연이 네 임마 못 깨달았다니까 삐져가지고 도망갔다가 열병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조 스님을 모시고 공부했는데 아직 깜깜했는데 오조 스님한테 진정이라고 하는 벼슬아치가 이제 퇴직하면서 이제 들린 거예요. 이제 세상 일은 볼짝 나봤으니까 마음 공부하려고 도를 물어보니까 원호 극근 선사가 오조 법연 선사가 진정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시오 재영, 당신 젊을 때 소염시 읽어봤어? 소염시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대중가요, 연애시예요. 거기에 보면은 자주 소호기를 부르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군이 내 님이 내 목소리를 알아주길 바랄 뿐이네랑 구절 두 구절이 나옵니다. 요게 우리 선이랑 똑같소. 했는데 진재영 못 알아들었어요. 저 양귀비가 알록산하고 바람을 피는데 다른 사람 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때 그 알록산한테 신호를 보내는 게 소호가 하면 소호기 와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또 소호가 부른 거. 자꾸 소호기는 멍청한 종 소호기는 자기를 부르니까 자기 부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 궁궐 담 너머에서 알록산이가 소호가 부르는 내 목소리 듣고 혼자구나. 그러면서 싹 몰래 들어가서 만나려고. 그러니까 자주 소호기를 부르는 것은 다른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군이 내 목소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소호기든 개똥이든 그 목소리만 알면 돼. 근데 진재영은 몰랐던 거예요. 그게 화두의 답을 가르쳐 준 거거든. 근데 원호국군 옆에서 차 따르다가 시자로 차 따르다가 뭔가 와닿는 게 있었어. 그리고 재영이 간 다음에 스님 저 사람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못 알아듣고 소리만 들었을 뿐이야. 말만 들었을 뿐이야. 그렇죠. 원호국군이 아니 소리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오조법연이 그때 원호국군이 뜰 앞에 잣나무 화두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정전백수자도 똑같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정신이 뿅 나갔대요. 그래 비틀비틀하면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마당 앞에서 닭이 펄쩍 그 횃대를 올리면서 꼭 끼워하는 순간 저것도 그거 아닌가. 소고기 소리나
뜰 앞에 잣나무라 꽃기 오나 다 이거 아니야. 그 소리를 알아듣는 이거면 된다 이거야. 소리의 뜻이 있는 게 아니지. 그게 확 회전. 그래가지고 도를 깨쳤다. 뭔 얘기가 여기 나왔어요? 왜 원어국군 얘기했지? 응. 춘식 스님 법문의 내용을 듣고 깨친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막혀 있었던 게 우연히 하나의 힌트였지. 제가 꿈 법문 얘기, 우리 스님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 밥 먹는 얘기, 꿈 얘기.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면 돼요. 그러니까 돈은 단순하면 돼. 그냥 하나라도 얻어 걸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철학, 무슨 개똥 다 쓸데없어. 근데 꿈꿔봤냐? 일체 다 꿈, 너도 꿈이고 다 꿈. 거기 그게 힌트였던 거라.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게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이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따로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법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이게 우리 미혹이란 말이야. 연기. 부처님이 깨달은 건 왜 우리가 속고 있는지를 보인 거야.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니까. 이것저것은 다 헛개비라고요. 인연에 생겨난 건 본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무상무화의 법칙이에요. 예. 근데 이 감각을 믿으니까 여기서 이것을 인연으로 해서 그런 그 순간의 어떤 감각적 체험 그런 걸 법이라고 잡는 거야. 왜 법이라고 잡을 내가 있다고 믿으니까. 근데 너 꿈꿔봤지? 예. 꿈속에 너도 꿈 아니더냐? 꿈속에 산화되지. 꿈속에 모든 경험도 꿈이지. 이거잖아. 그 순간 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무든 뭐 정전백수자든 소옥이든 다 필요 없어. 나라는 이 자아 감각이든 막 성성하고 또렷한 감각이든 그거 똑같은 소리나 감각이는 똑같은 대상이라고.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 모양 아닌 거. 소리 들을 줄 아는 성품, 모양의 근본 바탕. 이거 아니냐 이거. 그 순간 일체상이 딱 떨어지니까 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그제서야. 그제서야 그때 아하 했던 거야. 진짜. 그 전에 내가 얼핏 알았는데 그건 불분명했고. 그러니까 불분명하다 보니까 나름 상대적으로 분명한 감각적 체험. 아, 그렇지. 이런 감각, 이런 거겠지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의지했던 거야. 근데 그 의지했던 경계가 사라지니까 뭔가 다시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백척간도에서 진을 보아라. 어떤 거라도 요만큼이라도 무슨 감각이나 어떤 느낌 붙잡고 있으면 속는 거다. 그래서 봐요. 진척이 없어서 불안했던 이유가 뭡니까? 의지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즘 제가 요 말 자주 합니다. 그대가 주장자가 있다고 하면 그대에게 주장자를 줄 것이요. 그대가 주장자가 없다고 하면 그대의 주장자를 내가 뺏을 거다. 있는데 준다고 하고 없는데 뺏는다고 한다고. 이게 이런 상황에 딱 맞는 공안이에요. 의지처가 필요한 사람. 의지처가 사라져야 돼. 그러면 그게 뭡니까? 공부에 진척이 없다는 그 느낌. 의지처가 사라지니까 예습관이 발동한 거야. 뭐 어딘가 또 가야 될 것 같아. 가만히 있지 못해. 뭘 또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야. 그래서 혼자 내버려두면 10중8구 또 어디 가서 또 기빠지게 또 듣거나 또 노력할 거라고요. 그때 그래서 옛사람들은 원호 극근도 그랬고 대해도 그랬어요. 그때 뭐 했냐면 인연 있는 선지식을 만났을 때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내 옆에 있어라. 시자로 삼고 다른 일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래놓고 계속 옆에 있으니까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대해도 원호 극근이 붙잡아 놓고 그렇게 깨치게 한 거예요. 대해도 처음에 원호 안 믿었어요. 원호도 오조 보면 안 믿었어요. 왜? 원호나 대 같은 이 대선지식 이런 이 뒤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요. 기운이 엄청 센 사람들이야. 자기라고 하는 게 엄청 강한 사람. 안 그러고서는 이런 벼감록 같은 거, 뭐 대서장이나 이런 거 남길 수 없어요. 자기 딴에는 내가 낸데 하는 게 강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런 똑똑한 놈들이 법기거든. 그 기운을 잘 눌러가지고. 근데 처음에 원호 극근도 오조 법연한테 대들었고 대해도 자기 스승이었던 사람이 원호 극근 찾아가라고 했는데 안 찾아갔어요. 3년 늦게 찾아갔다니까. 만약에 스승을 믿고 자기도
자기도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왜 당장 안 찾아가요? 나중에 그 장무진거사라고 하는 승상이 대해를 꾸짖었다니까. 왜 빨리 안 찾아가냐고. 예. 장무진거사 깨달은 거사했거든. 근데 대해 거사가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봐요. 대해 서장이나 어록 봐요. 글이 많다니까. 그 사람들이 당대에 지금으로 하면 총리급, 장관급들하고 놀던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눈에 들어오겠냐고. 그렇게 똑똑했는데. 지 잘난 놈이. 그러다가 안 믿고 있다가 원호 극근 회상에 와서 40일 만에 깨달아. 그 훈풍 자남내. 재불의 출신처. 모든 부처가 어디서 나오냐. 거기에 어떤 스님은 동산이 무리로 간다 했는데 나라면 그렇지 않겠다. 지금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전광빛이 서늘하다. 여기에 딱 깨달았어요. 경상도리. 그랬는데 아직 분명하지 않으니까 너 딴 거 하지 말고 서기로 붙잡아 놓고 그래놓고 맨날 입심시켜가지고 공안을 물었대. 질문을 던졌대. 탁말을 해줬대. 그러면서 뭐 했냐면 그 대해가 그 처음에 재불의 출신처 거기서 깨닫고 나서 그냥 멍해진 거예요. 멍해진 거야. 그러니까 생각은 쉬워졌는데 이게 확 드러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원호극근이 막 비아냥거리면서 자극을 준 거야. 저놈이 황양목선을 했다. 조금 더 자라지 않는 나무. 그러니까 뭘 이게 뭔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게 밝아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꾸 해가지고 그래 너 와라 해가지고 공안을 던지고 해가지고 자극을 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씩씩거리다가 이제 거기서 한번 하면서 알았다. 그 다음부터 이제 안 속는다 그런 소리 하거든요. 그 기간이 짧았어요. 원호하고 대해하고 오랫동안 뭐 10년도 안 만났을걸. 원호는 사천 사람이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대해는 이제 그 뒤에 공부하다가 대해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원호랑 헤어진 다음에 나중에 화엄경 보다가 또 한 번 또 깨쳐.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앙굴리마라 개송에 뭐 했다 그러고 그 사람도 서너 번 깨쳤어요. 서너 번 경계가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 꽉 막힌 듯 하다가 탁 열리고 또 한동안 또 막힌 듯 탁 열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막히고 열리고 그런 일 없어요. 그러면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진척이 없다. 그게 도중사행 그래요. 그때 우리의 오래된 묵은 습관이 나온다고. 뭘 또 의지하고 뭘 찾고 뭘 알려고 하는 거. 제가 왜 아까 모두의 저희 아마추어 커리큘럼이 없는 공부냐면 이게 뭐 체계적으로 그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직접적인 직접적인 경험은 뭐 어록이고 보고 볼 필요 없어. 일단 빨리 급히 사람을 찾아서 또는 잘 들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게 다 얘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라고. 이걸 안 다음에 인연 있으면 인연을 맺고 정말 좀 체계적인 지도를 받고 싶다면 지금은 저희 형편이 안 돼요. 네. 지금은 개인적이거나 뭐 정말 진짜 아직 그 사람 못 만났어요, 제가. 그렇게 간절한 사람 못 만나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시간이 없고 내가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이 바빠도 해줄 수 있죠. 내가 공부 모임을 줄여서라도 그래놓고 개인 과외식으로도 해줄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되냐면 자기 생각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선어록이나 현대 영성 서적을 통해서 간접 체험적으로 배울 만한 것들이 많아요. 결국 그런 것들을 좀 더 폭넓게 이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그래서 어록부터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요 현대 영성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서로 이렇게 강독해 나가면서 탁마도하고 그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혼자 공부를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혼자 공부하시면 그냥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 이제 자기 공부 꾸준히 생활 속에서 해나가면 되고 이 공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인연이 있는 분들은
좀 폭넓게 공부해야 돼. 안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낸대 하는 사람들 조복이 안 돼요. 예. 왜냐면 대해나 원호 같은 사람이 조복된 게 그 스승이 그들만큼 또는 그들 이상의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굽힌 거거든. 그래서 그들의 암안을 꺾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게 필요해요. 우리 근대선의 중홍조 경어라는 사람 있죠. 경어가 문장이 뛰어나요. 보면 봐요. 분리문자라고 하면서도 뛰어난 선사들은 문자를 자유자재로 썼어요. 경어 같은 사람은 원래 동학사 강사였거든. 지금 동학사는 비구니 강원이지만 옛날엔 비구 강원인데 20대 강사였다고요. 근데 그 경어가 어린 시절에 어려서 절에 들어왔어요. 동진 출가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쁜 버릇을 많이 나중에 경어의 막행막식이나 주색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자기 변명이 뭐냐면 자기가 어릴 때 절에 들어왔는데 조선 말에 절이란 게 인간 말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그럼 땡추들한테 나쁜 버릇. 그러니까 어려서 술 먹고 그러다 보니 나쁜 버릇이 몸에 익어서 그게 나중에 견성한 뒤에도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 솔직하게 그걸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근데 왜 그렇게 소년 강사 빨리 이렇게 했냐? 자기가 분명히 말했어요. 자기 양반들하고 사귀고 싶었대. 그래서 한문 가운데 좀 어렵다는 게 장자래요. 장자를 옛날엔 줄거리였기 때문에 토가 안 달려있고 그냥 띄어쓰기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가 트이지 않으면 한문은 문법이 없어. 많이 한문을 접해보다 보면 이걸 감각으로 끊어서 이걸 풀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장자를 그렇게 많이 읽었대요. 그러니까 시에도 능하고 그러니까 뭐 경전 어록에 막힘이 없으니까 강사 출신의 선지까지 어렸으니까 진짜 호랑이가 날개를 단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당대의 사람들이 다 굴복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선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저 경어선사 어록 같은 뭐 박태평이니 하면서 태평산이니 하면서 그 당시에 깨친 견성한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경어만큼 이렇게 선지가 밝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그게 밝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전등록이니 옛사람 공부를 통해서 간접으로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체험만 가지고는 공부가 작아요. 그러니까 탁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넓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이게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그래 육조 단경부터 어록 보통 강원에서 가르치는 거 보면 교학과 선이 우리나라는 통불교 전통이라 지금 전통 강원에서 하는 사집 뭐 치문 사집 뭐 사교 뭐 대교 요 과정에 보면 선교가 섞여 있어요. 예. 근데 제 나름대로 이제 꼭 봐야 될 어록들 몇 권 있거든요. 그 어록들 그다음에 기본적인 그 경전. 예. 그다음에 요즘 뭐 초기 불교가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회통이 돼야 돼요. 예. 초기든 대승이든 뭐든 결국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이 각해, 깨달음의 바다로 와야 되는 다 강줄기야. 예. 바다로 오면 다 한 맛이야. 예. 근데 그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깨침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해 나가면 결국에는 이 깨침 하나로 회통이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그러면 서로 다르다고 서로 비난인데 했었고. 그러니까 깨달음을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이제 동양 문화 전통에 거기서부터 이제 벌써 이제 문화가 벌써 우리나라가 개화된 지 10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120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우리들의 지금 세대들 아까 우리 학교 제 얘기도 했지만 완전 다른 세대들이 온단 말이에요. 얘네들한테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얘들아 하면서 막 뭐 설명하다가 야 얘들아 너희들 전인권 알아? 몰라. 당연히 모르죠. 내 고등학교 때 전인권이 나왔는데 얘네들 지금 중3들 2006년생인데 당연히 모르지. 그럼 무슨 할아버지. 그렇게 생각할 거니. 마찬가지로 얘네들한테 지금 20대 30대 사람들한테 육조 해는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감도 안 올 거예요. 예. 뭐 경어 정강 감도 안 와.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에카르 톨레니, 제프 포스턴이 그러면 이제 요즘 세대들은 그럴 거예요. 바이런 케이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알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저 미국의 명상 지도자들 존 카바친 뭐 이런 이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 그러니까 그게 방편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혼자 공부를 위해서는 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진짜 하려면은 혼자서 막 좌충우돌아서 하다 보면 뺑 돌아가는데, 그래서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먼저 겪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소화를 해야 돼. 자기도 막 헤매면서 이런저런 걸 흡수했잖아요. 그러면서 요런 건 필요하고 요런 건 덜 중요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전해주면 그 사람 또 그걸 또 바탕으로 자기 걸 더해서 또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지.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 그런 물리적인 공간,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자료들을 제가 요즘 마음속으로 이제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살까 말까 하는 게 타너 스님의 마지막 역작 있잖아요. 신화환경 합론. 160만 원인가? 예. 그런 자료들. 근데 그래 지금 그런 자료들을 좀 저도 엄청나게 갖고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만 해도. 그런데 그 갖다 놓을 공간이 없어요. 지금 저희 집하고 남산재에 반반씩 이제 해놓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언젠간 또 누군가에겐 필요한 자료들이잖아요. 그걸 이제 같이, 그러니까 일종의 장경각 같이 그런 것도 보관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육조 단경부터 벽암록까지 선의 주요한 선의 중요한 텍스트들을 원문으로 강독을, 그러려면 적어도 이게 요즘은 저쪽 출가 강원에서도 한글로 본대요. 근데 저도 국어 선생인데요. 한글 번역본 보면 뜻이 불분명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문 원문을 찾아서 나름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막 진짜 전문 학자 같으면 제가 다 번역했으면 좋겠어. 몇 건은 해봤고 몇 건은 하다가, 왜냐면 번역해본 사람 알겠지만 이게 골병 들어요, 번역.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하는 사람들 지원을 안 해주니까 아무도 번역 안 해. 그래서 좋은 번역을 이제 골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번역이 없어요. 그 어느 정도 원문 독해 능력은 있어야 돼.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참 드물구나. 좌우지간 육조 단경에서부터 중요한 어록해서 결국 선의 끝이 뭐냐면 벽암록에서 끝나거든요. 문자선에 끝나버려. 그 통째를 한번 회통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그 이외의 선 이외의 서구 전통이나 이런 전통에 대해서도 좀 공부. 그러면 한 10년? 그렇게 공부해 나가면 10년 세월 금방 갈 거예요. 매일매일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공부해서.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게, 제 물리적인 한계도, 제가 은퇴하면 50대 후반. 그러면 아마 10년 남짓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후 되면 총기도 떨어질 거고, 지금도 뭐 가물가물한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공부 모임을 10년 주기를 잡거든요. 제가 2013년부터 이게 1회. 그 다음 제가 3번 이걸 10년 주기로 3주기만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하는 건데, 그럼 제 공부가 30년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회양해 가면서 공부하려고 지금 저도 지금 열심히 지금 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예전에 저도 섭섭했는데 이 얘기 해야 되겠네. 진짜 홍안의 젊은이, 준수한 홍안의 젊은이랑 인연이 돼가지고, 예, 그래 같이 이렇게 제 평생의 공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젊은 도반을
한두 명이라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한두 명이라도. 한 명은 너무 섭섭하고. 왜냐면 두 명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탁마해가면서 하지 않을까. 그럴 인연이 있기를. 그러니까 저도 간절히 하는 거예요. 결국엔 간절하게 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인연이 펼쳐져요. 자기 마음속의 세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만날 거고 그런 인연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진척 그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진척이 없어진 시절에 한 10년 갔지. 꼼짝도 못하고 근데도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게 제가 좋게 말하면 숙세에 전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저는 운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2003년도에 이걸 딱 알았을 때 정말 그랬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는 내가 혼자 공부해서는 절대 이건 뚫어내지 못했다. 이건 절대 혼자서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구나. 분명히 알았어요. 이거 아주 간단하거든요. 진짜 뭐라냐면 마술사 트릭 알아내는 것 같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걸 모를 때는 죽어도 뭐 알 수 없어요. 그러다가 알고 보면 에게 이럴 수 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옛 사람들이 있어요. 신선의 비결은 부자간에도 전해줄 수 없다. 전해주지 않는다. 그런 시가 있어요. 신선의 비결은 부자 사이에도 전해줄 수가 없다. 이 돌을 신선의 비결에 빗댄 거예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몸소 체험해보고 몸소 자기 눈을 떠보면은 자증자오라. 그 스스로 이제 분명히 알 뿐인데 이걸 전하기가 그런 같은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과부사정은 호래비밖에 알 사람이 없어. 같은 심정이 되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연을 만나기가 참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진척이 없다는 분들 그래. 근데 버티고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하죠. 인연이 있으면 될 겁니다. 얼마나 요즘 사람들한테 이게 먹히는 소리겠어요. 하다 보면 될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데 하다 보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how to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 자, 오늘 이것이 선이다 9번째 44쪽에 우연히 또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뛰어난 경계가 나타나면 홍무 5년에 내가 상우 지역을 떠돌다 개호 적경정사에서 여름을 보내는데 어느 날 아침 유안인이라는 사람이 백관시에서 와서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하소연을 했다. 여기서 나는 아마 사남잡록이라고 하는 그 기록을 남긴 어떤 승려인 선사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제가 자는 사람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하소연했단 말이에요. 보살인 모양이네. 유안인. 저는 남편과 마음이 맞지 않아 발심하여 정토 수행을 한 지 7, 8년이 됩니다. 근래 1, 2년 사이 매번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고요하게 앉아 있을 때면 공중에서 가냘픈 음악 소리와 구관조의 울음소리가 끝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는 뛰어난 경계가 나타났다고 여겼는데 어떤 이는 마의 경계라 하기에 선사께서 이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런 희한한 경계들을 체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자연스럽게 이런 경계가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저희가 수행하지 마라. 옛사람들도 수행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은 특히 좌선이나 이런 거 마음을 모으는 훈련 있잖아요. 참 위험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물건이라 이게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냐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모으면 그래서 선정수행하면 신통이 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문에서는 신통이 열리는 것을 마군이라고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정법을 방해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신통은 경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놈의 경계가 보통 경계가 아니라 특이한 경계예요. 뭐 천안천이라고 하는 거
과거 미래를 막 꿰뚫어 보기 시작하고 그거 봐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기가 막히게 맞춘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도 가고 재벌도 가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웃기지 않아요? 그럼 그런 기가 막히게 맞추는 사람처럼 살고 싶냐 이게. 정치인들 아니 그들을 이용해 먹을지언정 그들처럼 살고 싶지 않을걸. 왜냐하면 가만히 봐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 평범하게 살지를 않아.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보다 조금 삶에 제가 너무 일반화하는 오류일지 모르지만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행복한 삶을 못 사는 것 같아. 이상하게. 저도 저희 집안에 개인적으로 그런 인연이 있어서 잘 알거든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가정생활이나 현실생활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 그리고 유명하다는 그런 능력 가진 사람들 얘기를 봐도 그렇고 저희가 이 도판에 있으면서 그런 분들은 몇몇 왔거든. 그런 분들 가운데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가 와가지고는 이런 능력 때문에 자기가 죽겠다. 이런 능력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주와 입만이 뭐 수련하다가 뭐 이상한 거 생기는 사람들. 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다. 이것은 그대가 경 가운데 100가지 보배나무에 바람이 부니 그 소리가 마치 100,000가지 음악과 온갖 새의 소리가 일시에 일어나는 것 같다는 글을 보고는 그것을 독실하게 믿어 팔식의 밭에 뿌리를 내려 제거할 방법이 없기에 고요한 선정 가운데 발현되는 것일 뿐이다. 그대가 나중에 이러한 경계를 다시 보게 되거든 뛰어난 경계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또한 마의 경계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단숨에 끊어버리면 곧바로 오직 마음만이 정토이고 본성이 아미타불이어서 전체가 모두 이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니 어찌 10만억 머나먼 국토밖에 있겠는가. 지금 이 보살이 정토 수행을 7, 8년 했다 했는데 1, 2년부터 이상하게 막 고요하게 앉아있으면 소리가 들리고 무슨 뛰어난 경계가 나타난다니까 그건 당신이 정토 연불, 정토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 이런 데 보면 이런 소리 나오니까 그게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가지고 그런 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절대 바깥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마음이 이렇게 투사된 거예요. 우리 꿈꿔보면 꿈속의 세계는 내 바깥의 세계가 아니라 내 마음속 세계였어. 나도 내 마음속에 있고 내 바깥에 있는 세계도 내 마음속에 전부 일체가 마음속 세계야. 예? 그러니까 유식무경이라 오직 마음의 작용일 뿐 경계, 객관적인 경계라는 건 없다 이거예요. 그게 요즘 현대과학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과학적이고 이치에 딱 맞는 소리예요. 결국 우리의 의식작용을 떠난 거 없다 이거예요. 의식작용을 떠난 거. 그러자 유한인이 손가락으로 자기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 의심 덩어리가 풀렸습니다. 마음 공부 또는 수도 생활을 하다 보면 자 이때부터 제 해설인데 지금 이름만 대면 아마 이런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제 얘기 들으면 어느 스님 얘기하는지 알 거야. 어느 스님이 3위 때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누가 어디서 오는지 다 알고 공양주한테 내일 몇 사람이 온다. 그러면 에이 무슨 소리냐 했는데 중물 맞추고 뭔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 얘기를 소문 듣고 그 3위 지금 큰 스님의 그 첫 스승 되시는 분이 불러서 너 요즘 뭐가 보인다면까 환히 보인다니까. 그런데 그 스님이 그 병을 잡아주려고 뭐 주장자를 가지고 어쨌든 탕하면서 그래 이건 무슨 소식이냐니까. 그건 모르겠다. 그래서 벼락같이 한 대 팍 쳤는데 그 맞고 정신이 휙 나갔다가 딱 돌아오니까 그 능력이 똑 떨어졌다. 그런 방편을 써서 왜냐면 그런 게 보이고 하면 그거 보거든. 이 만공스님도 처음에 그랬거든. 만공스님 벽 이렇게 바라보고 벽 너머 세계가 막 보이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경우가 그래 붙잡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특히 좌선이나 이렇게 사마타 이 선정 수행하다 보면은 그런 신통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자기가 전생을 받고 뭘 체험했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마음 경계에 놀아난 건데. 그러니까 왜 대승 이 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마음 작용이 안 속아요. 설사
그걸 경험했더라도 그걸 꿈처럼 여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특이한 경계가 나타나면 마음이 절로 가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 들여다보니까 정법은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거기 관심이 쏠리니까. 그러면 안 돼. 자, 마음 공부 또는 수도 생활을 하다 보면 특이한 경계를 체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주와 하나 되고 막 빛이 보이고 난리가 나는 것들. 전부 그 경계예요. 어떤 빛과 모양을 보거나 어떤 미묘한 소리를 듣거나 어떤 느낌을 느끼거나 어떤 이해가 일어나는 등 경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스님이 손가락 들어 올렸다. 여기서 손가락 들어오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헤아리면 상신실명이라. 옛날 절집 스타일로 손가락 드는 움직이는 작용. 손가락 들 때 뭐 여기서 뭔가 뭐 느껴지는 미묘한 느낌. 전부 그 사람 죽이는 소식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야. 그러면 손가락 드는데 뭔 뜻이 있냐?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지선사 이야기에 동자 손가락 잘랐다는 소리가 여기 속지 말라는 소리야. 여기에 아무것도 숨긴 게 없어요. 그냥 이거야. 손가락에 아무 뜻이 없어. 아까 소옥이 부르는데 아무 뜻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걸 딱 믿어야 된다. 이게 확실하게 뿌리 내려야 돼. 이게 뭡니까? 한 법도 움켜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라. 백척간도에 어디에도 의지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의지처가 있으면 봐요. 어떤 느낌이든지 어떤 견해든지 그건 무상해요. 그건 오온 가운데 일이야. 상온이거나 수온이야. 감각이거나 생각이야. 그러니까 생각은 변해요. 어떨 땐 기억이 났다가 어떨 때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뭐라도 쥐고 있으면 두 조각이 난다 이거예요. 어떤 미묘한 어떤 느낌이면 어떨 땐 느껴지고 느낌은 변해.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방아착. 일체를 방아착하라는 거예요. 한 법도 쥐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있는 이대로다 이거예요. 그게 본성이란 거예요. 본연청정한데 본래 깨끗한 거 찾는 거예요. 본래 깨끗한 거. 그 본래 깨끗한 것에는 깨끗하다는 것도 없어요. 벽암록 2칙인가 3칙에 보면 조주 스님이 자기는 명백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 소리 나와요. 예. 명백함에도 머물지 않는다. 안다 모른다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있는 그대로 자기가 되는 거야. 자기는 본래 자기이기 때문에 다시 자기 되는 일은 없다. 이 당연한 자기. 큰 스님들은 전체 자기라고 그랬어요. 전체가 자기다. 전체로서의 자기. 대상으로서의 자기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 이건 대상으로서의 자기야. 근데 몸을 아는 나는 알 수 없어요. 그게 전체 자기야. 알 수 없다는 게 그 비밀이라고 한대요. 그 비밀을 어떤 견해나 사량 분별 없이 즉각 개합해야 된다. 어떤 미묘한 소리를 듣거나 어떤 느낌을 느끼거나 어떤 빛과 모양을 보거나 어떤 이해가 일어나는 등 경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계의 공통점은 모두 감각기관에 의해 지각되는 대상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왔다가 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가 없어진다. 그거는 경계다. 도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경계든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고 그것이 나타났을 때는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는 거기 남아있는 게 도다. 그 경계가 나타나기 전에도 있었고 나타날 때도 엄연히 있었고 나타난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 그거야말로 진짜 자기다. 이게 힌트예요. 여기서 자기를 딱 해야지 여기서 생각을 굴리면 그냥 실수하는 거야. 다시 말해 경계란 알 수 있는 것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진짜 도는 그래서 경험할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다는 경험이에요. 말장난 아니에요. 볼 수 없구나, 알 수 없구나. 단지 불해면 시즉견성이다.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한 거다.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견성에 대한 선입견. 자기 치우친 생각 때문에 이미 돼 있는 견성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견성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하는 거예요. 견성하기란. 다 돼 있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본각이 시각이요 시각이 본각인 거라. 본래 깨달음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깨닫는 게 본래 깨달아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깨달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깨닫고 나면 깨달음 깨닫기 전과 같아진다. 깨닫기 전에도 이거요. 깨달음 뒤에도 이거다. 전삼삼이요 후삼삼이다. 그게 여여지. 불치여상이면 여여부동이다. 이런 경계들을 체험하게 되면 10중 8구 그러한 경계 체험을 반복하고자 하거나 증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경험한 놈들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만히 좌선만 하면 제 도반 가운데 공부 중간에 포기한 도반이 그랬어요. 좌선만 하면 대주천 소주천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런 기술은 안 했는데. 그게 공부하다 보면 기체험 하는 사람 있고 기체험 안 하는 사람 있거든요. 에너지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 쿤달리니 같은 게 터진 사람 있고 안 터진 사람인데 우리 무속에도 보면 무속에서 신내림 체험 있잖아요. 그 신내림 체험의 기본이 뭐냐면 진동이에요. 진동. 네. 그리고 이 쿤달리니나 이 기체험도 해본 사람 알겠지만 아주 미묘한 진동이라고. 진동. 몸에서 진동이 온다고. 저 밑에서부터 희열이 섞인 진동이 확 하면 온몸을 전율이 확 훑고 지나간다고. 이 떨림이 있다고요. 이 기독교 전통에도 있어요. 기독교 전통에도 막 사람들이 떨어요. 퀘이커란 말 있죠. 퀘이커교도. 그 사람들도 침묵 속에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예배 볼 때 무슨 설교 같은 거 안 해요. 침묵 속에 가만히 있다가 막 몸을 떠는 사람들. 그래서 earthquake가 지진이란 말이에요. 흔들린단 말이잖아요. 그 몸이 떨려. 그럼 그 사람이 뭐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퀘이커교도는 사제가 없어요. 목사 그런 게 없어. 다 평신도야.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중시하는 체험 중심 그런 건데 그런 떨림이 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제 공부 경험에는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에너지 현상을 체험을 해요. 내 도반이 크게 사고 나서 다친 사람이거든. 요 허리 아래쪽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 안목이 열릴 때 이거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 중도를 찾아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은 이거 몰라요. 우리 생각은 이게 지금 현재의 인연 조건으로 계속 형성되는 것들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몰라요. 근데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이런 것들은 이 생각과는 달리 자기 스스로 이제 알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거. 이게 더 생각보다 더 근본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망가졌던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쉬워지면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에너지 현상이 일어나요. 저도 이 공부하기 전에 막 신경이 예민했거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위에 자주 눌리고. 근데 제가 말했듯이 수행할 때는 그런 경계가 안 나타났는데 오히려 수행을 쉬고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런 현상이 특히 뭐냐면 잠 깰 무렵에 그런 현상이 계속 오는 거예요. 몸이 막 떨리고 에너지가 확 올라가고 막 저 머리 꼭지로 에너지가 확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게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도반도 가만히 있으면 막 도니까 설법 듣고 앉아가지고 근데 설법을 듣고 있겠지만 이게 쾌감을 주거든요. 이게 몸에 쾌감을 줘요. 이게 막 이게 돌면서 이렇게 감각적인 현상을 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게 약간 엑스타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게 반복되다 보면 조금만 끼면서 이거 오는구나 딱 알아요. 그러면 쫙 하면서 그걸 즐겨요. 막 좀 더 강하게 왔으면 좋겠고 시간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런다고요. 그게 희열이라는 요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 그런 경계 체험 반복하고자 증장하자. 그래서 막 수행하던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탁 쥐고 있는 게 있어. 그 수행의 맛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천공을 받는다. 하늘 사람들 공양을 받는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집착으로 무명과 번뇌의 원인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삿대다고 하는 거예요. 불법은 결코 어떠한 경계가 아닙니다. 근데도 눈 어두운 사람들이 자꾸 뭐 하면은 뭐가 보인다는 둥, 뭐가 뜨고 난리가 난다.
특이한 경계로 이걸 왜냐하면 봐요. 이렇게 평범할 줄 꿈에도 몰랐고 이거 못 견디네. 그 평범함을 못 견뎌요. 예.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대상을 찾는 거야. 불법은 결코 어떠한 경계가 아닙니다. 공은 우리 감각기관에 의해 지각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은 대상이 아니라고. 나까지 포함한 전체라고요. 전체는 알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아는 자가 되고 싶어 해. 경험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해. 그게 뭡니까? 무아에 반대되는 거야. 나를 강화시킨다고. 뭐 내가 이걸 알았다. 내가 체험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면 분리된 것. 이법이므로 불이법인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로 참 공부 점검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말 몇 마디 들어보고 판단 안 한다니까. 공안을 알았네 몰랐네 그따위 소리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곁에 두고 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말로 하기 전에 경봉 스님 그 직구 같은데 눈썹 말로 이렇게 알아차린다. 눈빛만 척 봐도 이제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두고 오래. 그러니까 인연이 없으면 저 사람이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책으로 공부한 사람 그래. 탁 와가지고 탁 일러보시오. 이래가지고 뭐 발로 차거나 뭐 어쩌고 훌쩍 마시거나 그러면 하고 전부 생각 노름이지. 그게 선문답 가지고 몰라요. 정강 스님 법문 그런 데도 보면 나와요. 처음에 이런 짓 하면 몇 번 이런 좀 이제 이 도파에서 굴러먹다 보면 이거 알거든. 그러니까 요거 치우고 한번 의리로 말해보게. 설명해보게 한다고. 진짜 이게 통했으면 이게 그러니까 이치도 분명해야 돼. 선문답은 쉬워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고 그러니까 곁에 두고 오래 봐야지 그 사람을 점검해 줄 수 있는 거야. 갑자기 한 1년 있다 나타나가지고 뭐 어떻게 좀 그럼 그러세요? 예의상 그럼 들어줄 수밖에 더 있어요.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좋은 소리 해주는 수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봐야 돼. 안 그러면 몰라. 어떻게 알아요? 눈은 다른 모든 대상을 볼 수 있지만 자기 자신만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눈 비유가 그거라니까. 아무리 눈을 뒤집어 봐도 눈이 눈을 볼 수는 없어. 근데 보는 이게 눈이야. 따로 눈을 찾으면 속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안 찾으면 일체가 눈 안의 소식 아니냐 이게. 보는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온갖 경계를 지각하지만 알아차리지만 마음 자체는 지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물 찾고 마음 가지고 마음 찾는 바보들이라고 한다. 소를 타고 소를 찾네.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다. 모든 대승경전과 선어록에서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제 스스로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대상들을 본다는 사실을 통해 눈의 존재를 확인하듯 이게 뭡니까? 회광반주하는 거라. 제 스스로는 지각되지 않지만 온갖 경계를 지각한다는 사실을 통해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으로서 마음을 확인하는 게 아니야. 모든 대상이 바로 마음인 줄 알고 딱 내려놓았을 때 그러면 체험한 바 없이 체험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 그게 즉심, 바로 지금 이 마음이라. 바로 지금 이 마음이 부처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다는 거예요. 그걸 굳이는 손가락 들었다. 예. 지금 어떤 사람은 무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탁자를 탁 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괜히 꽃송이를 하나 탁 들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괜히 차나 한 잔 마시기에 전부 이 자리 가리킨 거, 이 소식 가리킨 거예요. 제 스스로는 지각되지 않지만 온갖 경계를 지각한다는 사실을 통해 마음을 확인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면 여기서 당신은 당하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네요. 그러면 일체처 두두물물 두두물물 이거 아니에요. 저 빵빵 저 소리가 이걸 누설한다는 거예요. 저게 무정의 설법이다 이거예요. 바람소리, 꽃 피는 소식. 어떤 사람 복사꽃 피는 거 보고 깨달았다. 그런 식으로 일체가 다 견성구란 말이에요. 일체가 견성하게 해주는 일구 소식인데 왜 이게 어렵냐 이거예요. 그건 자기가 너무 헛된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바로 지금 온갖 경계를 경험할 때 사물을 볼 때
보이는 사물 말고 본다는 사실. 요거 틀렸어요. 제가 이 글을 쓸 때 몇 년 전이었거든요. 사물을 볼 때 보이는 사물 말고 본다는 사실. 사물을 볼 때 보이는 사물과 본다는 사실 전부 다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그래 보이는 사물 말고 보이는 사실 따로 있는 줄 알죠. 아니 보이는 사물 그대로가 본다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이게 말로 참 설명. 그러니까 지가 한 말을 지가. 그러니까 이건 말 빚을 졌다. 이거 말 빚을 졌어. 다 갚아야 되는 이거. 구업을 지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들을 때 들리는 소리 말고 듣는다는 사실. 아니 들리는 소리 떠나서 듣는다는 사실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모든 소리, 일체 소리가 다 이거다. 느낌을 느낄 때 느껴지는 느낌 말고 느낀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거예요. 이 자기한테 분명해지. 모든 화두 공안의 그 구조가 뭐냐면 자기를 버리고 이야기 속에 어떤 사실로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자기 자리 지키냐 못 지키냐 이거 하는 거예요. 저게 남의 소리인 줄 알고 저 운문이 운문이 뭐 어쨌다? 법안이 뭐 어쨌다? 운문 법안 따라다니고 있어. 그러고 있는 너는 이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 때 일어난 생각 말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되돌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볼 것, 들을 것, 느낄 거고 생각할 것이 있습니까? 경계는 텅 비었지만 단면은 아니다. 이게 어떤 경계로서는 실체가 없지만 이게 죽은 게 아니야. 지금 버스 소리 지나가고 꽃이 보이고 향기가 나. 차 맛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경험해 봐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아볼 눈이 없고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못 봐요. 그러다가 어떤 인연에 한 번 보게 되면 이게 맞나 틀리나 하면서 옛 생각이 이걸 간섭할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이걸 확언을 해줘야 돼요. 이거다라고 찍어줘야 된다고. 그게 살아있는 선지식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디아 씨한테 책 보고 뭐 하면서 눈치는 챘지만 이거다라고 찍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힘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헤매는 그 시간을 확 줄여서 바로 이 자리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부라. 이건 책이 못 해줘요. 억지로 분별하자면 이 순수한 자각의 성품에는 어떠한 내용물 경계가 없습니다. 이건 말을 붙이면 안 되는데 순수한 자각의 성품에는 말을 붙여서 이거 말은 제가 여러 번 비유했는데 공사장 가면 신축 건물 가면 유리 조심하라고 깨트리지 말라고 유리 안 보일까 봐 일부러 X표 쳐놓은 거야. 그게 순수한 자각의 성품이라고 X표 쳐놨으니까 X표 보지 말고 유리를 보라 이거예요. 모양 없는 걸. 어떤 내용물 경계가 없습니다. 스스로 훤히 밝아 있을 뿐 어떤 그림자도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계가 아니고 사람마다 동등하게 갖춰져 있는 본성.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은 절대 잘난 체 못해요. 하심하게 된다고. 이거 없는 사람이 없잖아.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욕심 안 부리게 되는 거고. 이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그래 처음에 이게 확신이 없을 때는 내가 착각한 거 아닌가? 딴 사람들은 이거 말고 대단한 거 봤는데 나는 이거는 다른 사람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도겠어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어록도 필요한 거야. 이 사람 그 대단하다는 임재니 뭐 대니 무슨 뭐 아디아 샨티니 이런 사람도 결국 이거 본 거구나. 그러면서 이 믿음이 생겨야지 그 망상, 이거 말고 딴 거 있나 망상에 그게 쑥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점점점 망상이 사라지면 그냥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얻을 건 없어. 다만 망념이 녹아난다. 이 말. 망념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얻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경계가 아니고 사람마다 동등하게 갖춰져 있는 본성, 의식의 본래 상태입니다. 특이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도는 의식이 변한 삼매 상태나 알파파가 어떻게 되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본래 상태, 모든 변화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태, 가장 중립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뭘 하지 않음으로써 갈 수 있는 거라.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조작적인 수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든 것을 쉬고 어떻게 보면 믿고 맡기는 데 있는 거예요. 비밀은.
그러니까 이 자아는 생각은 절대 못한 거예요. 왜? 생각은 자기가 주체, 행위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업을 지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수행도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래 상태는 수행을 한다고 해서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미혹에 빠져 있다 해서 더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색을 경어가 아무리 주색을 잡아도 이건 물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들지 않는다고 그럼 주색 잡아도 되겠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진짜 이게 분명하면 왜 주색이 필요해? 왜 의지처가 필요해? 그러니까 경어 스님도 그런 소리 했어요. 자기가 그 나쁜 습관을 못 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 했다니까. 그 바람이 불면 물결이 그 출렁거리는데 바람이 멈춰도 출렁거리는 물결이 잦아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했어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경어선사도 처음에 깨닫고 나서는 보조진울이나 이런 사람이 깠다고 뭐 깨닫고 나면 닦을 것도 없네. 돈도 돈수네. 이런 소리 했다가 나중에 공부 좀 깊어진 다음에 저 송광석 국사전에 가서 보조스님 영전 앞에서 7일간 참회기도 했다. 지금 보조스님을 우습게 하는 풍토가 있는데 보조스님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 공부 어떻게 보면 제일 떠받들어야 될 큰 스님이에요. 도노 점수의 길이라는 게 제일 자비스러운 스님이었고 공부길을 분명히 밝혀놨는데 이상하게 후학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이것 안에서 분별을 할 뿐 이것 자체는 분별되지 않습니다. 이건 분별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진정한 수도인 공부인이라면 나타났다 사라지는 무상한 경계에 속지 말고 나타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변함없는 바탕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따로 얻을 수도 없지만 잃어버릴 수조차 없는 것만이 경계가 아닌 엄연한 진실입니다. 이 공부의 비결 아닌 비결이 뭐냐? 얻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지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보림이라 보호임지. 보호하고 맡아 지니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보림을 제대로 해야 된다. 보림을. 보림이란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오직 견성만이 보림이라. 견성이 보림이에요. 그래서 제일 수본진심 제일 정진. 본래 마음 지키는 것이 가장 뛰어난 정진이다. 이 본성을 다시 어둡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망망상이라. 변함없는 바탕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따로 얻을 수도 없지만 잃어버릴 수조차 없는 것만이 경계가 아닌 엄연한 진실입니다. 눈을 가지고 눈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분법적인 노력으로는 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사실에 개합할 수 없습니다. 눈을 가지고 눈을 보려고 하는 이분법적인 노력. 그러니까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불안해서. 왜냐면 이게 내가 있다고 믿으니까 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허전함이다 뭐다 하는 게 다 법이란 말이야. 다 재상이란 말이야. 그 모든 법, 제법이, 재상이 모두 이 비법, 무상인 줄 알아야지. 상이 없는 줄 깨쳐야 돼. 그래 멈춰야 비로소 보입니다. 그래 지관은 멈춰야 보인다 이 말이야. 멈추면. 마음의 움직임이 멈추면 저절로 보는 그 자체가 보이는 그것이다. 능소가 딱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보는 겁니까? 보이는 겁니까? 지금 내 눈앞에 이게 내가 뭘 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경험을 말만 표현한다는 거잖아. 그냥 이 경험이잖아. 이 경험만 보이는 상은 끝없이 변할 거예요. 어제, 오늘 순간순간 변하는데 지금 보고 있다는 이 직접적인 경험을 어찌할 거냐 이거예요. 이걸 떠나서 도를 찾으면 그건 정말 추상 속에서 헤매는 거고 이거야말로 가장 직접적인 딱 맞닿아 있는 현실, 가장 직접적인 체험 아니냐. 근데 이 체험이 체험하는 자, 체험하는 대상이 딱 둘이 아닌 이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너무 평범해. 평상심이라 평상심.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 생겨난 적 없고 사라질 리 만무한. 여기서 이것에 의지해서 생각이 아지랭이처럼 몽실몽실 일어나는 거야. 아무리 아지랭이가 일어나도 아지랭이란 모양에 속지 않으면 이 모양 없는 이 마음은 언제나 다면상적, 항구불변 언제나 이 자리에 있다. 여기서
자기라는 망상을 조복받아야 된다. 이걸 우리는 이 자기라는 이 느낌에 저 굴복해요. 이게 이것의 변화가 바로 불만족이라고, 무상이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바램이 있다고. 바램이. 그 바램이 고라고. 그래서 무원산매, 바람이 없는 산매, 원하는 게 없는 산매를 얻어야 된다. 그냥 그게 지금 있는 이대로를 수용한다, 만족한다, 받아들인다라는 현대적인 명상 그 기법들이 결국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아야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뭐 인정하고 그런 게 가능하지. 이걸 모르면 여전히 이 이론과 현실은 이분법 돼가지고 머리는 다 알겠지만 뭐 가슴은 안 그래. 그러니까 괴롭지. 그 괴리만큼 차 있는 게 불만족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는 거 모르는 거 없고 직접적인 경험,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면 안다 이거예요. 가장 직접적인 경험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도 필요 없고 어떤 특별한 경전이나 어록 필요 없이 바로 직접 들어가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한 것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아직도 생각이 어지럽게 간섭할 때, 그때 올바른 견해를 가진 독을 치유하기 위해서 독을 쓰는 거라. 이 독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독을 쓸 뿐, 이걸 그래 이게 나를 구원해 줬구나 해서 이걸 달달달 해서 이걸 또 집어넣으면 이게 또 다른 독이 된다. 이게 또 상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편. 나룻배를 쓰는 이유는 강을 건너기 위함이지. 강을 건넜으면 나룻배 버려라 이거예요. 이 망상 견해가 사라졌으면 그걸로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마음의 평정을 지킬 뿐이지 여기서 그냥 또 머릿속에 도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저거 저렇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네. 오늘도 또 따따붙다 참 2시간 넘게 했는데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떨 땐 신기해요. 우리 애들은 45분 수업만 해도 5분만 해도 근데 뭐 이렇게 띄워놓고 막 뭐 영상도 보여주고 해도 참 그래. 그러니까 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 일어나려면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할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뭔가를 가르친 사람도 그게 이게 교학상장이라. 이게 진정한 교육인데 가르치는 사람도 재미없고 배운 사람도 재미없고 그게 교육이 되겠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